본성상 모든 인간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찾고 또 복을 구하고 노래하고 대상은 다를지라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순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마저도 복을 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따라서 종교 중에 복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복을 말한다고 해도 고등 종교가 말하는 복과 샤머니즘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의 내용도 다르지만 복을 받는 방법 자체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지요. 그들에게는 복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과 복을 받는 방법을 보면 유치하고 추하고 천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점쟁이나 저급한 종교는 윤리가 낮거나 윤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기독교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당이 찾아온 손님에게 액을 떼야 하는데 그러려면 속옷을 빨지 말고 한 달 동안 입고 다니라고 하기도 하고, 남녀가 잠자리를 잘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부끄러운 주문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더러운 속옷이 복을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남자가 어느 쪽에 자느냐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등 종교는 달라야 되고 다른데 거기는 인격성이 있고 그리고 윤리성이 있고 높을수록 고등 종교입니다. 하물며 기독교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지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충성할 이유도 없고 말씀 따라 살 이유도 없게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 순종도 한다고 봅니다. 아예 복 받을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높고 고상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에 순종했겠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했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또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차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변화가 선명해야 합니다. 초신자 때 받은 말씀의 은혜와 같은 말씀이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후에 받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야 합니다. 그보다 못하면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왕이면 복 받는 자, 복을 나누는 자, 저주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가정이 있고 복 없는 가정이 있고, 복 있는 민족이 있고 복 없는 민족이 있어. 복 있는 목사도 있고 복 없는 목사도 있고, 복 있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 복 없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 복 있는 주인도 있고 복 없는 주인도 있고, 복 있는 종도 있고 복 없는 종도 있어요. 틀림없이 교회도 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복 없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복처럼 보여도 복이 아닐 수 있고 저주처럼 보여도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안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해요. 지금은 복인데 얼마 후에 더 큰 저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저주 같고 고난 같은데 후에는 큰 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또 써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 말 한 피를 가지고 그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려서 이 집에 큰 화가 임했다고 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복으로 바뀌었는데 나간 말이 세상에 야생마 12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말 13마리면 재벌 같았겠지요. 이 집에는 복이 굴러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이 복이 또 화로 변해버립니다. 야생마를 타고 놀던 외아들이 그만 불구자가 떨어져서 다리를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다른 말 12마리 데리고 온 원래 말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내 자식 불구자를 만들었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화가 다시 복으로 변하고 맙니다.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 나가 죽어 돌아오고, 동네 여기저기에 시체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방곡을 하는 일들이 가득 찬 이때에, 잃어버린 아들의 다리보다 그 다리가 목숨을 구해주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만사 세옹치마라고 하지 않아요? 뜻은 뭔가요? 인간에게는 화가 보기도 하고 반대로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정도만 세상에서 깨달았어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옛말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서 뇌진탕 걸릴 수도 있겠네요. 한 사람은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좋은 직장 골라 취직했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초라한 직장에 취직했는데, 한참 인생이 지나고 보니 후자가 전자보다 100배가 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컴퓨터 학교는 정식 대학 과목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없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과목이었죠. 근데 이때 초기에 컴퓨터 학교를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인생 자체가 대박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쩌면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없는 사람인가? 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있는 직장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한다면 성도에게도 영적 새옹지마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옹지마를 많이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고 하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에 대해서 전혀 간증할 거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직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경에 복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아브람도, 요셉도, 다윗도, 욥도, 히스기야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내는 오히려 큰 선을 이루었어요. 큰 실패를 당했지만 끝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섰지만 오히려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승리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무조건 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과 저주와 복 중에 중간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참 어렵지요. 나는 복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주받은 사람도 아닌 듯하고, 나는 저주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복이 넘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물론 복받지 못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지 않은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중간지대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잘 나타나요. 오직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어지니까 중간지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나에게 저주가 없다면 복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복이 있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겠지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다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주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복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저주고 내용 자체가 복인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은 복 같아도 복이 아니라고, 지금은 복이라도 후에 저주로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저주 같아도 후에 복이 되고 더 큰 복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봐요.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오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저주를 받았고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를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거의 다 그래요. 그들은 그 저주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만 마음을 바꿨어도, 순간의 마음을 한 번만 바꿨어도 그 큰 저주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돼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주는 천천히 조금 주시고 복은 빨리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것보다 복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느냐고 거의 다 조건 반사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반대요. 세상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부모도 못 참아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고 했고 저주는 3대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따지고 보면 숫자로 해도 333배나 더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면 그 저주를 돌이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키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돌이켜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저주가 하루 이틀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질병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내 잘못된 삶의 습관과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부터 온 것은 이미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요 2기나 3기나 4기쯤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고쳐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경계를 주셔요. 망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전국을 보고도 깨달아야 돼요.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절초풍하겠더라고. 말세가 가까워오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할 겁니다. 참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할 만큼 말씀하시고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주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무르익은 저주라는 말이 돼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가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정도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판단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하만처럼 예의 없이 계속해서 저주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다 저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고 산다는 말이니까 받고 있는 저주도 우연으로 보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아요. 자신이 저주받을 일을 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주는 반복되는 불순종과 지속적인 강팍함과 의도적인 반항과 성령의 소멸 내지 회방으로부터 온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저주가 임하면 누구도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들을 이끄시고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내하셔서 광학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어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인간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말 때문에 지옥 부재론을 많이 받아들여. 초대교회 말씀을 있는 사람과 통일교 출신의 변모 씨는 구약의 여호와는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말이야 전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모세 보내서 이끌어내고 왜 광야에서 다 죽이냐는 거예요. 오죽이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황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소돔성을 태우셨을까요? 오죽이나 하면 순간에 땅을 갈라 불평하는 자들을 그 속에다 다 쓸어 넣어버리셨을까요? 오죽이나 하면 하루아침에 문둥병으로 치시고 오죽이나 하면 창자가 터져 죽게 하셨을까요? 수도 없이 외치고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했건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주가 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 둘째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기 때문에 왔고, 셋째는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책망의 이유가 되고 저주의 원인이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원리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것이 저주받을 원인이 됐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구약 분열 왕국 시대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에 역대하 16장 12절 봐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3절에서는 2년 후에요, 아사왕 41년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2년이 회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저주를 받을 일이라면 저도 여기 살아남을 수 없고 여러분도 다 죽어야 될 겁니다. 왜? 우리 다 병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사왕이 저주를 받은 건 병원에 간 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 속에 있고 목적과 동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하나를 보면 알아요. 믿음 따로 가고 문제 해결 따로 해요. 교회 예배당에서 말할 때 믿음과 기도할 때 믿음과 그리고 다른 구체적으로 말할 때 달라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사람 보고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이지요. 문제가 생길 때 의지할 사람이 누군가는 있는 법이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중에 내가 가진 실력이 있을 수 있고, 더욱이나 의지할 돈이 있을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방해를 받고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저주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오히려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교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절망, 나는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이야, 돈이 많아서 좀 의지하면 인간적으로 좀 이해라도 돼. 근데 없는 돈 그냥 더 의지하는 사람 불쌍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었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오히려 제가 더 복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애석하게 생각하거나 아파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단까지 옮겨서 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인간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동양사람 모이면은 제가 24년이 지난 후부터 처음 참석했습니다. 하도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누구 도와달라고 호소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노예 직책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직책 맡는 게 죄란 말은 아닙니다. 맡아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간 버리고 말이야 밥 사고 다니고 그럴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인들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요즘에 하나님은 제게 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야 되나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야 되나요? 중국하고 가까워야 되나요? 미국하고 가까워야 되나요? 미국은 그냥 전적으로 의지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같이 친미주의자도 없지만 무슨 그런 승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내가 어저께 어떤 미국에 오신 분하고 이 정권이 말이야 중국하고 가까우세요 빨갱이라는 거야. 그러면 중국을 이렇게 키워준 키신저를 통해서 키워진 미국은 그러면 빨갱이 나라로 왜 안 하냐? 미국이 한 건 다 선이냐? 말이 안 돼.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만 무슨 어떤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가 근데 반드시 그 아수르와 가까우면 아수르에게 먹혀요. 바벨론으로 가까우면 바벨론에게 망해요.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애굽 때문에 고통이 돼요. 어떻게 광야길에서 아말렉을 이겼나요?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라는 바로의 통치하에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나요? 저들이 한 게 무엇인가요?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건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 권력을 의지해요. 천군보다 크시고 천군 만만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방인을 치셨던 그 손으로 이방인을 의지하는 유다, 어쩌면 더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버려 두면 그 하나님은 혹시 없는 것은 아닐까요? 늘 두 가지 죄를 조심하세요. 첫째는 알면서 짓는 죄예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초신자보다 기신자나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반복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죄를 지킨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알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게 됩니다. 이런 죄는 깨닫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회개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회개처럼 어려운 게 없어. 나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도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 용서하는 일 없습니다.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자신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요. 하나님이 제일 신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 나라예요.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어도 애굽만은 의지할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화평케 되기를 바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여기에 피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신뢰해도 일본만은 신뢰하지 없는 거 아닌가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말은 애굽 사람이 있는 우상도 의지한다는 말이 돼요. 명심해요. 이사야 31장 3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 더 들지요. 남왕조 아사왕을 보면요, 북왕조 바하사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서 형제지간이잖아요. 따지면 남왕조와 북왕조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 제일 강하게 아람왕 베나닷이 내 편을 들어주면 북왕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베나닷에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전 곳간에 있고 왕궁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해서 아람왕 베나닷을 주었어요. 내 형제 죽여달라고 이방인의 왕에게 요구하는 그것도 악하지만 성전의 성물까지 주는 악한 짓을 했어.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악이 나에게 유익하면 그 악한 악을 용납합니다. 다윗은 3번이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목을 칠 수도 치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해도 절대로 그 불의한 이익을 거절해 보신 일이 없나요? 은근히 그걸 얻어내려고 말이에요. 이러고도 아사 왕이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생각됩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이 커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죄악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혈육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결함을 표현하는 말이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야. 길 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을 만나 폭풍을 피하려고 돌아보니까 옆에 큰 떡갈나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니까 비도 피하고 바람도 잘 불지 않아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더 세찬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만 이 떡갈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비도 피할 수 없었지만 부러진 떡갈나무에 맞아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우상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것이 내 직책이, 내 자식이 나를 해롭게 해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남편 우상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실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친구 의지하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부모 재산만 바라보고 살다가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고 추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성경에 보면요, 형식은 복인데 내용은 저주가 많아요. 야곱이 복을 받고 가버린 후에 에서가 울면서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복을 빌었는데 창세기 24장 보니까 내용이 다 저주야. 야곱이 계모를 보면 루벤과 세겜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손에 피가 가득 차 있는 시몬과 레에 대해서 빌었던 복을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저주예요. 1945년 7월 1일에 미국의 도나호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에게 유산을 얼마를 남겨주는 건 일부를 남겨줬어요. 일부를. 그리고 남긴 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불행과 고통과 혹독한 슬픔 속에 잠기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의 죽음이 곧 이루어지기를 저주하며 그 죽음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질질 끄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영혼은 지옥에 머물 것이며 영원히 저주받은 고통을 겪게 되리라. 세상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이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 새끼를 저주하겠어요? 얼마나 한이 썰였으면. 우리나라 최초로 세습을 하신 분이 합동측의 K 목사님인데 죽으면서요 아들 저주했어요. 아버지 죽었는데 이 아들 목사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있는 자가 되고 복 받는 자가 좀 꼭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이 무엇이냐? 그 자체가 복이 아니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디서 왔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도 대부분 가장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반드시 쓴 고통과 고난의 껍데기로 싸서 주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내 노력, 내 계산으로 얻은 것은 복같이 보아도 저주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것은 저주 같아도 복이 돼요. 탈무드에 보니까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부자와 현자 중에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아, 그거야, 현자가 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랍비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참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부잣집에는 현자고 학자고 문턱이 불이 나도록 드나드는데, 저 현자의 집에는 부자들이 가는 법을 본 일이 없습니다. 말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고 사실상은 돈이 좋아서 부잣집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야, 현자나 학자는 현명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잣집에 갈 것이고, 부자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현자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 가는 것이겠지 라고 해약적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성도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생 재물 속에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재물이 많아도 적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52편 7절은 여러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돈 많고 돈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돈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는 항상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돈 있어 내 영혼이 유익하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일관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무엇이 저주입니까? 문제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임박한 저주를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가 저주를 아니라고 말하게 돼요. 선지자는 저주를 말하는데 왕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주의 종들은 임박한 저주를 예고해도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못 들은 채 귀가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좋은 제도가 뭔지 사사제도예요. 왕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제도 속에 살면은 전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제도인 사사시대가 가장 영적 암흑시대가 됐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일수록, 가장 깨끗한 것일수록 오물이 묻으면 가장 더러워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민주화 마땅히 해야지. 법 마땅히 지켜야지. 내가 지금까지 교단법이고 법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하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민주화? 마땅히 민주화해야지. 근데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인 몇십 명을 앉혀놓고 민주화를 했는데 10만 원짜리 일을 하려면 회의를 100만 원어치나 200만 원어치를 해야 돼. 그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를 말하는 사람은 민주화란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민주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좀 손해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익했고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믿습니다. 믿읍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믿읍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다 가야지. 뭐 예배당에 모여서 죽은 하나님 섬기면서 너하고 나하고 법 만들어 놓고 네가 너보다 내가 얻었고 내가 더 권리 행사하고 이러면서 뭐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했어요. 보겠어요.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본문 7절과 8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변에 심긴 나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대표적인 좋은 표현이에요.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아닌가요? 참된 신앙인에게는 가뭄이 없습니다. 영적 가뭄이 없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심할수록 뿌리가 물가에 내린 나무는 오히려 양질의 풍성한 열매를 더 거두는 법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에다가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일조량은 풍부하고 땅은 비옥하고 수분은 마음대로 공급되니까 최상급 열매를 맺어요. 이게 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예요. 그냥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마음대로 받죠. 밑에는 물이 마음대로 하니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까면 손이 끈적끈적 너무 달아서 오늘 사서 하나 먹어봐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날에 오히려 더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흉년이 없고 없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가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애굽이 나에게 도움이 되게 했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기가 막혀요. 나는 절대로 악한 원수들하고 손잡지 않아요. 죽어도 안 해요. 변호사가 요청해도 안 해요. 그 HC는 나를 2000페이지 넘게 공격했어. 나는 10번밖에 글을 안 썼어. 그런데 그걸 변호사가 서로 내리자고 그래. No, 난 죽어도 그렇게 안 살아요. IMF 때 저 교육관 우리가 지었어요. 저 교육관 짓는다고 내 가슴에 못 박는 분들 복 받나요? 코로나 전국에 저 뒤에 땅도 샀고 버스 새로 2개 샀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번까지 하잖아요. 뭐 잘못됐나요? 그래, 내 친구 목사님 말처럼 은퇴 남겨 1년 남기고 공사는 유일한 미친놈이 최삼경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나누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인색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부터 늘 하고 흉년든 영혼들이 하는 짓이지요. 좀 해봅시다. 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도 아브람도 다윗도 약점이 있지만 나하고 틀리면 약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분들도 약점이 있으면 주의 종은 얼마나 약점이 있겠어. 근데 도와주고 막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가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무슨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사명과 역적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가물어서 나는 복이 돼요. 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요. 아무리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풍랑이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트라는 청년은요, 축구, 레슬링, 권투, 만능 선수였는데 1979년에 권투 시합을 하다가 하반신 불구자가 됐는데 3년 후인 1982년 친구들과 산을 데려다 달라고 그랬고 혼자만 잠깐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숨겨온 권총으로 24살에 절망해서 자살을 해요. 죽었어요.
맥고온이라는 사람은 불량자들의 칼에 맞아 역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투지로 노력한 끝에 낙하산 점프 묘기를 보였고, 특별 장비 자동차를 운전까지 하고 다녔고, 취사 세택 청소를 혼자 할 수 있고, 휠체어 스포츠에 가는 3권의 사진첩을 낼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인생 승리자 아닌가요?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종이 돼도 주인을 복되게 해야 돼요. 적어도 목사가 되면 교회를 유익해야지. 장로가 되면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그 말씀 자체를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후손들에게 돈 물려주며 그 속에다 교만과 게으름과 이기심과 주색잡기와 욕심과 정신질환까지 함께 물려준 사람 많이 봤어.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아. 부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자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 저 미국의 부자들처럼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석유보다 우라늄을 물려주지 말고 금보다 귀한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보며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없는 우리를 불러 복 있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식도 지켜주셨는데 이후로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는 오면 다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